남아이타울,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도변상인 선택권은 연불집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예, 우리 책, 예, 92페이지, 예, 밑에서, 예, 둘째 줄입니다. 왕생예찬에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생예찬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삼심을 갖추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심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가운데 삼심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거 오늘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88페이지 이하 백도 이하 백도 있잖아요. 요거 공부 한번 더 해보시다. 이거 참네. 그 선도대사님 이하 백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참 그 대만에 그 성지순례 갔다 안 갑니까 그냥 가는 그 절마다 있잖아요. 이하 백도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 보고 막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 가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 뭐 경전에 안 오는 그 그림만 봐도 있잖아.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하고 제 아는 그 단톡방에 그 제가 아침에 올리면 영상들 올리면서 사진까지 보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애 찾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거 보고도 절에 거기 있는데 우리가 그 수십 년 전에 댕기도 그거 뭐 있는가 없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제목을 이하 백도를 안 적혀 있잖아. 그 이하 백도라고 위에 위에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절에 제일 첫 그림이래요. 우리 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대웅전 올라가면 2층에 1층하고 2층 사이가 2층에 있어요. 2층 사이에 있는데. 예, 그 2층에 있어요. 그 2층 넘어. 예, 2층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 있습니다. 우리 뭐 이 보시는 있잖아요, 선배님들 한번 절에 가실 때 또 단디 한번 보이소. 우리 절에 그런 거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수정등 있잖아요. 그것도 절에 있습니다. 안수정등 들어보셨지?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그네 있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가 그 술묵은 있잖아요. 코끼리가 달려와가지고 피하려고 하다가, 야, 그것도 예, 줄 타고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있고 그림 그 밑에 설명, 위에 그 그림이 있고 밑에는 예, 설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공부거리가 많아요. 보면. 많습니다. 그게 보면. 자, 88페이지 이거 중간점에 있잖아요. 이하 백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천리 만리나 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 양쪽으로 왔나 두 개의 강이 보였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서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는 불의 강, 화하고 불하자에다가 물하자다 그제? 예, 불의 강이고 강으로 왔나 남쪽에 있고 하나는 물의 강으로 있잖아 북측에 있습니다. 근데 강의 폭은 한 100보 정도 되는데 폭은 얼마 안 돼요. 깊이는 너무 깊어서 물속 깊은 곳이 보이지 않았고 남과 북의 길이는 어디까지인지를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의 강과 불의 강의 중간에 한 줄기의 하얀 길, 그게 백도입니다. 흰 백자에다 길도자. 하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폭은 4-5촌 있잖아요. 4-5촌. 그런 게 120에서 150cm. 사람이 걸어갈 정도로 있잖아요. 그런 폭이, 강폭이 그 정도 됐답니다. 길폭이 그렇답니다. 이 길은 동쪽의 언덕으로부터 서쪽으로 서쪽의 언덕까지 100보 정도로 쭉 이래 있었어요. 남쪽에 저쪽에 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물의 강의 파도가 밀려와서는 길을 적셨고, 불의 강의 불기운도 거세게 다가와서 길을 태워버렸습니다. 물과 불이 서로 다른 길을 갖다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먼 길을 걸어서 이 넓고 끝없는 곳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더욱 거기에는 악자들, 나쁜 사람들과 무서운 짐승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참, 더구나 그들은 여행자가 혼자라는 걸 알고 서로 앞다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마치 기회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여행자는 죽음 앞에 놓인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서쪽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니 거기에는 바로 지금 말하는 대하가 큰 강이 있잖아. 호련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안 나. 이하입니다. 그죠? 이하 백독 했잖아요. 이하. 두 강. 불의 강과 물의 강이 있잖아요. 두 강은 난 남과 북으로 한없이 뻗어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줄기 작고 하얀 길 백도가 있었는데 그 폭이 아주 좁아서 동쪽과 서쪽 사이가 불과 100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폭은 얼마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안는데 어떻게 무사히 하나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죽는 것은 나는 틀림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고는 나쁜 사람하고 있잖아요. 맹수들 피해가지고 살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데 자기가 건너갈 수 있을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 주위에 모여있는 도적들과 아까 악자락 했잖아요. 도적들과 나쁜 사람들과 나쁜 놈들과 막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들고 있고 남쪽이나 북쪽으로 피하려 하니 독충과 맹수들이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줄기 하얀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려 하니 물의 강과 불의 강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한 사람의 두려움이란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여행자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뒤로 돌아가도 죽을 것이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고 다른 길로 가도 죽을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나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니 나는 그냥 이 한 줄기 하얀 길을 갖다가 백도를 따라서 나가자. 걸어가고 한번 가보자. 물에 휩싸이든 불에 타버리든 간에 또 길이 좁든 간에 길인 것은 틀림없으므로 반드시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때 동쪽 언덕에서 동쪽에서 있잖아요. 이 서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동쪽 언덕에서 너는 굳은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거라. 죽음의 공포는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극락가로 가라고 지금 남한비탈 연물에서 극락 가라고 지금 요걸 갖다가 이게 남탑을 알고?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요걸 파견. 우리 파견한다 가잖아요. 어디를 보내는 거 파견 가잖아요. 파견입니다. 그걸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견한다. 극락으로 있잖아. 가라고 지금 파견한다. 또 서쪽 언덕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오직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 이쪽에 극락세계로 건너오라. 내가 너를 갖다 지켜줄 테니 물에 휩싸이고 불의 강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이걸 소환이라고 합니다. 소환. 우리 소환한다 하잖아요. 소환. 불을 소자에다가 불을 환자입니다. 소환한다. 아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파견하는 거고 극락으로 보내려고 지금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아미타 부처님 서쪽에서 막 부르고 있잖아요. 부르는 걸 소환해요. 아미타 부처님 소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요 용어도 좀 알아놔야 돼요. 저기 보면은 광경 사첩소 강력하는 그것도 다음에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대만의 해정스님께서 관무량 수경 사첩소 강요를 갖다가 강의를 갖다 요약한 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페이지가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 집에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봤는데 거기 요게 용어로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견하고 아미타 부처님 소환한다. 이것도 우리 또 정도 법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용어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여행자는 이곳에서는 저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건너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쪽에서 오라고 하는 게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알고 이제 마음을 갖다 굳게 정하고서 의심하지 않고 똑바로 나갔습니다. 그 백도를 따라서 있잖아요. 극락으로 서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탈 연불 하면 아마 전부 극락 간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어제도 내 수업하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내가 아는 보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불설 남타임 읽어봤나 하니까 또 그분이 옛날 다른 어느 절에서 이제 가다가 우리 절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백중 때 되면 금강경하고 불설남타경을 많이 이렇게 독송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불설 아미타경도 한글로 할 때도 있고 한문으로 할 때도 있고 뭐 우리 절에 있잖아요. 천수경을 짝수날은 홀수날은 뭐 한문으로 하고 짝수날은 뭐 한글로 하고 그런 거 하듯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내용 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연물 좀 해야 안 되겠다. 에이, 나 다 읽어봤지만, 그게 진짜, 거기, 나 못 믿겠다, 이 말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 왜 그런 건 모르겠어. 뭐, 어쨌든 간에 안 보이시죠. 자, 그 얘기할 거면 또 끝도. 자, 자, 10걸음, 20걸음 정도 나아갔을 때, 동쪽의 언덕에 모여있던 도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되돌아오느라, 이 도적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외도들입니다, 외도들. 아니면 도만들 중에서도 있잖아. 이거 오늘 한잔 묵지, 공부는, 연불은 무슨 연불 가면서 있잖아. 놀 잡고 가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공부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적들이. 그 마구니들입니다. 되돌아오느라 이 길은 험하게서 건널 수 없다. 건너가다가나 틀림없이 너는 죽을 것이다. 우리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왔나. 너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오면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꼬시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여행자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여행자가 있잖아. 연불행자입니다. 들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도 있잖아요. 백도만 흰 길만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서안에 극락에 도착하여 오랜 동안 두려웠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서안에 있던 착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량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선도대사님의 유명한 이하백도의 비유입니다. 참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동화는 번뇌의 불로 둘러싸인 집 속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활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번뇌의 세계, 즉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안은, 서쪽은 있잖아. 아미타부처님의 불국정토인 극락세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집을 이룬, 무리를 이룬 있잖아. 무리군자에 몰집자, 무리를 이룬 도적들이나 해를 끼치는 맹수들이야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육근, 육식, 육진, 오음, 사대 등의 요소가 세속의 때에 물들어 본래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더럽고 사악한 마음을 갖다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애장인데? 예, 열애장. 열애장 말은 회장님도 우리 항상 우리 그런데 좀 쏘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중생이 일체 중생 개비 벌써 백날 천날 있잖아요. 업조리 맞자 생각. 우리하고는 전혀 10만 8천 일입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광막한 넙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친구와 어울려 진실한 진리를 갖다 가르쳐 주는 자를 갖다 만날 수 없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불의 강과 불의 강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애착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마치 물과 같으며, 분노와 정오는 있잖아, 불의 강이 있잖아,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 탐욕과 애착이 물의 강이고, 분노와 정오가 있잖아, 불의 강입니다. 그지? 중간에 있는 4, 5촌 정도의 하얀 길은 인간이 탐욕이나 분노 등의 번뇌로 꽉 찬 속에서도 깨끗한 정토로 왕생하기 위해서 마음을 세우는 것에 비합니다. 이게 발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심을 갖추는 겁니다. 그지? 야, 즉, 탐욕이나 분노 등이 강하다는 것을 갖다 불과 같다고 비유했으며, 선심은 하얀 길을 비유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극락 가겠다는 극락 발언을 갖다 발언하는 마음이 백도다 이 말입니다. 그지? 파도가 항상 길을 적시고 있다는 것은 애착심이 일어나서 선심을 자주 착한 마음을 자주 번뇌 속에 빠뜨린다는 것을 비유했으며, 불기운이 항상 길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분노와 혐오심이 그동안 선행의 덕으로서 이룩한 불법의 재산을 태워버리는 것을 비유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있잖아, 나름대로 수행해다 가는데, 한방 이렇게 있잖아, 불이 타워, 제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행자가 서쪽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선행으로서 서방 정토에 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극락왕생하였다. 아, 나 지긋한 사바세계. 그래도 그렇게 발심한다는 거, 나 마음 들림으로써 극락 가겠다는 마음 먹는 그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성공 공덕이 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평소에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 마음에 들 염불 하면 극락 간다는 것도 만났겠지. 그 말 아닙니까? 참, 어제 내 다른 책에 딱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우리 성공 공덕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항상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아무나 하나 하려면 있잖아.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 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이 없으면 그건 못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내가 연불 지금 안 하고 있다.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것 없어요. 자, 동안에서 동쪽은 그 언덕에서 서쪽으로 곧장 가라고 소리를 듣고 곧바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임멸하신 뒤 후세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런 책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서 후시에서도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뒤쪽에서 소리 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뒤쪽에 소리 나다는 거. 자관아, 그래도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또 책을 만났습니다. 자, 또 10보, 20보 정도 나아갔을 때 모여있던 도적들이 되돌아오라고 불렀던 것은 다른 학문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사악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자기 견해를 갖다가 설하여 혼란시키는 것이며, 그렇잖아요. 또 우리 또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 아마 쏠깃해가지고 있잖아. 그게 좋은가 싶어요. 또 따라갑니다. 복 없으면. 더욱이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도 빠집니다. 공부 잘하다가 있잖아. 또 뭐 신천지라든가 다른 데 있잖아. 뭐 좋다 하면. 한대 날아가요.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 서안에서 서쪽 언덕에서 사람이 나타나, 아미타부 부처님께 나타나서 아미타부 부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구하신다고 약속하시났나. 그것은 부르는 것은 아미타부 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었고 서안에 그저 극락에 도착해서 착한 친구들을 만나 기뻐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사의 방황 속에 빠져 고통의 세계를 갖다 헤매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묶어 헤어날 방법이 없을 때 다행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방 정토로 가도록 지시해 주셨고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사비스러운 마음으로 정토에 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의지를 믿고 따라 물의 강과 불의 강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토, 극락에 왕생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이라는 대도를 갖다 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나 부처님을 만난 기쁨이 더할 나위 없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참 맞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모든 연불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 일상생활의 그 어느 때에도 어느 장소,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잊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어느 때에도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밤낮 없이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을 갖다가 길고 짧음을 가리지 않고 이하 백도의 비율을 갖다가 체득하여 늘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양 발언심이라 합니다. 아시겠지? 해양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난 뒤에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제 부처되고 나서 다시 있잖아요.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양이라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있잖아요. 부처되고 나서 그거 뭐 좋다고 그것을 있잖아. 눌러 앉아 살면 안 되고 다시 있잖아. 사바세계 와서 중생 구제하러 또 와야 됩니다. 참. 이상의 세 가지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면 연불해서 반드시 극락왕생의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심은 관무량수경의 자, 부처님의 본원과 연불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원이 18원 연불왕생원과 연불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는 논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심은 관무량수경의 산선의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정성과도 통하여 그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왕생예찬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묻건대 사람들을 위해서 왕생의 길을 권할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위 또 생활을 갖다 해야만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할 것인가? 대답하건대 꼭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면 관무량수에서 설법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자, 즉 삼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무엇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심입니다. 모든 몸의 행위로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입으로는 아미타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 연불하고 있잖아. 마음의 행위로서는 나무아미타 부처님을 절대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몸과 입과 마음의 삼업을 갖다가 행할 때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을 할 때도 항상 진실한 마음, 이 진실심입니다. 지성심이 지극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심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심입니다. 자기 자신은 원래 번뇌에 꽉 찬 어리석은 인간이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모자람이 많고 참 우리가 적선한다 해도 그 전부 다 참다운 적선이 아니다 입니다. 고통의 세계에 떠도는 마치 번뇌의 불기둥이 활활 치솟는 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같다는 것을 갖다 깊이 깨달아서 지금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일성이든 십성이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성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깊이 믿는 이게 심심입니다. 그 저번에 기심심 맞나 법심심 했잖아요. 자신의 현재 제약 생사 본부로서 광급 이래 수십억 값의 생사윤회를 해왔어. 이렇게 살면 있잖아. 이 사바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인연을 철저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 연불에 의지하면 무조건 극락 왕생하리니 절대 의심하고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는 결정코 왕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제3은 회양바른심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행해온 모든 선을 갖다 정토에 향하여 왕생을 갖다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양바른심입니다. 이 삼심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극락 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무량숙에서 자세히 설해져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내 생각으로는 이상에서 인용한 삼심이란 연불을 갖다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왜냐하면 관무량수경에서는 삼심을 갖추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해져 있는데 이것으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도 만일 그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삼심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극락 왕생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삼심을 모두 완전하게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삼심 중에서 지성심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갖다 지성심이 진실심이라고 했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것 같으나 다만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남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속으로는 있잖아요. 어리석고 게으르며 거짓된 마음을 갖다가 지녔다는 부분에 표면이라는 말은 안 나. 표면에 상대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남들 보기는 주사를 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건 있잖아. 그 진실한 마음이다. 이게 지극한 마음으로 그 연불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표면의 상태가 내면과 조화가 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사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현명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서 표면은 영리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만큼은 내면에도 갖춰져 있다면 그것은 번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예. 내면은 어리석고 게으르며 거짓 마음을 품고 있다. 에서의 내면은 외면의 상대되는 말로서 내심과 표면의 상태가 조화되지 않음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면은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고 표면은 진실하다는 것인데 거짓은 진실에 상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심은 거짓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진실한 척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 가리킵니다. 만일 내면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뒤집어 표면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건 역시 번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심입니다. 두 번째, 심심이라는 것은 깊게 믿는 마음을 갖다 말합니다. 불법을 의심하기 때문에 번뇌의 세계인 생사의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생사윤회를 해가 왔지. 부처님 법에 연불하면 전부 극락간다 하는데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다음 세상에 육도윤회를 해야지 생고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불법을 믿는다면 깨우침의 세계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 나만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얘기는 극락 가면 전부 그 가서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신심을 갖다가 자기는 어리석은 범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생사제약 범부라는 걸 인정하고 부처님의 성원을 갖다가 깊이 믿으면 남한별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첫째 그런 게 나는 생사제약 범부다. 이렇게 살면 다음 세상 뻔하다. 육도윤회 한다. 처음에 그거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연불하면 지금 극락 간다는 거. 요게 그 심심입니다. 참네. 또 선도대사님, 이렇게 또 그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기심심, 법심신 있잖아. 우리 공부를 없으면 많이 하잖아요. 깊게 믿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사람의 행위에 6가지, 9 종류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구품연대 이야기 하잖아요. 9 계단만 있겠습니까? 천차만별이지, 그지?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가 다 왕생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9단계든 10단계, 100단계든 간에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학문이나 실천, 사상, 견해는 성도문의 길을 갖다 추구하는 학문, 실천, 사상, 견해를 의미하며 이 외에는 정토문을 갖다 뜻합니다. 다른 종류하는 게 자평잡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성도문이잖아요. 그게 자평잡수. 자세한 것은 인용문에서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도대사님의 본 뜻도 본의도 역시 이 두 문은 성도문과 정토문에 있음을 갖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발언심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해양발언심입니다. 따로 다른 주석을 갖다가 인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료합니다. 연불행자께서는 남한빛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인용한 선도대사님이 글을 갖다 읽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삼심을 갖다 총괄해서 말한다면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실천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처님이 설하신 실천법이면 남한빛 연불하는 겁니다. 특히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불할 때는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그냥 바라만 연불해서 그 가서 남한 별 때 부처대 가지고 다시 다시 왕생에서 사바세기 중생을 제도하는 그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 삼심은 불교의 모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각오입니다. 이게 성도문, 이게 정토문에만 해당되는 게 성도문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성심, 심심, 해양발언심 이걸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행의 마음가짐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넓은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정토 왕생을 원하는 연불행자님들은 이것을 잘 생각하여 그 마음가짐을 갖다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삼심을 갖추고 있잖아. 연불해야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삼심도 중요하고
오늘 그 저 뭡니까 이하 백도 오늘 그 분명히 있잖아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락 깔았고 파견 막 깔았고 막 밀어냅니다. 또 밀고 하면 연불에서 경락하면 또 아미타 부처님 소환 있잖아. 소환 아미타 부처님 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계시지? 그건 자 그래가지고 경락 가십시다. 야 너무 좋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아마니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